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한데도 참 많이 나오셨네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남편과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내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마 그렇게 대답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처녀 청각들 중에는 애인과 함께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그렇게 대답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가 모든 것 중에서 하여튼 베스트라는 거예요.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운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죄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내어쫓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잘 보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야,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이러고 기뻐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떠났나 보다, 날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라는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언제나 나를 돕는 자시라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는 알기 쉽게 말하면 영어로 헬퍼, 돕는 자라는 글자의 뜻이 그렇습니다. 돕는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처녀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때, 부활시킬 때 그 역사를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하고 그것을 증거해 주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계속 돌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선하신 영이고 의로우신 영이고 진실하신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신실하신 영이십니다. 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돕는 자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복은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때는 혼자서도 이제 산에 가서 사냥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냥을 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어제 신음을 하며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그 왕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이제 왕궁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왕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임금님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나무꾼은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임금님께서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까짓 것만 못하겠느냐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임금님이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냥 길을 잘 넓히고 닦고 그냥 길이 넓어지고 좋아지고 임금님이 하룻밤 주무시려고 그러니까 궁궐을 그냥 크게 짓고 음식 잘하는 사람도 보내고 또 그 궁궐을 지켜야 되니까 평소에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꾼은 평생 궁전에서 살았다. 세상 임금님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이렇게 받는 축복이 많은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그 받는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형통하는 복이 있고요, 또 형통하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아요. 좀 억울한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큰 축복이 오기 때문에 전하의 복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더 잘 되고, 어려운 시련을 당한 것이 나중에 보면 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걸 사울이 봐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받은 이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아브라함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우리도 이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래요. 여러분 평소에 말 조심하세요. 더러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보는 것도 조심하세요. 특별히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9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을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는 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도 다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원망불평을 합니다. 울고불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너희들을 안고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해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아주 한 번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낮에 이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마침 응접실에서 놀고 있던 어린 딸,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딸이 아빠를 보자마자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아빠가 뭘 들고 온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 어디 있지? 그러니까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2층에 있는 엄마에게 그걸 갖다 주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거는 내가 들고 아빠는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에 정신이 퍼뜩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안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품고 품에 안아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 순간에 그 절망에서 그는 용기를 얻고 그 어려움을 잘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고 형통하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전하의 복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감으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하의 복이 될 줄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